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를 향하여 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가 인사하는 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안양선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로 또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택함을 받고 그 은혜 안에 함께하는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더욱더 형성되어지고 성장하여지며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번 부활절은 예수의 교회 임동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의 세례 또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감당해 주시는 대속,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그 증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안의 모든 대속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우리의 부활은, 이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참 감사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이들, 좀 과격한 이들은 참 저가 미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우리들만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상에도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에 대한 증거, 자신이 죄가 있지 아니하고 자신은 복음만을 전한 것이 합당한 것임을 온전히 증거하고 또 항변할 때의 장면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6장 8절은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복음을 듣고 나서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이 부활은요 믿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가설이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기절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참 말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기절설을 기반으로 둔 영화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기억하고 계신지요?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 번씩은 기억을 또 보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바로 이 기절설을 기반으로 둔 영화입니다. 기절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진하여 기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원한 무덤에서 정신을 차리셨고 제자들의 도움으로 돌무덤이 열려 나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았다라는 것이 이 가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웃긴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얼마큼이나 신빙성이 있었는지 여전히 이것을 신빙하고 또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부활이 믿어진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이라는 사실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의 놀라운 은혜이며 믿음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의심할 것이 없는 참된 육체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이 당시에 증언의 신빙성이 없었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면 여인들이 아닌 그 당시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던 남성들의 증언으로 만들어졌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삼위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부활이 온전히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 이 부활은요 다만 육체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에 우리가 응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의 온전한 초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함께함, 그 안에 거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 거룩한 초대 안에 받음으로 통하여 우리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 그 부활을 증명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부활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기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말씀이 계속하여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7절과 10절입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든. 10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서 분명히 갈릴리로 가시니라 또 갈릴리로 가라 하라 라는 이 두 말씀이 제 마음을 건드렸고 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들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부활을 함께 누리고 또 더 나아가 갈릴리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같이 공유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여인들은 영향력이 참 미비했습니다. 당시에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여인들은 예수되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세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의 사건도 5,000명, 4,00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상들은 남성들의 숫자였습니다. 그것도 남성들, 곧 건장한 성인으로 평가되는 사람들만 세웠던 숫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들을 제외한 모든 여성,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1만에서 1만 5천 명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만큼이나 여성들은 영향력이라는 것이 참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들은 바로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참된 사건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위치는요, 사회적으로 미약했을지라도 증인으로서 또 제자로서의 삶에서는 항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제자들은요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청년은 바로 마가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 마가는 모든 것이 벗겨진 채 도망가는, 알몸으로 도망가는 한 청년의 모습, 곧 마가의 모습을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임종을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 먼 발치에서 여인들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남성들은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 그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없었지만 이 두 여인만큼은 그 무덤에 들어가는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다른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곧 예수님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정말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온전히 쏟아부었던 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 이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을 분명히 보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더욱더 기억하고 또 바라보기 위해서 그 위험스러운 이 무덤에 이 두 여인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첫 번째로 봤던 자들이 바로 이 두 여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았던 이 증인이었던 이 두 여인은요, 천사의 명령대로 또 중간에 말했던 예수님의 명령대로 급히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믿지 않았냐면 여인들이 증거하는 것에 대한 그 신빙성이 너무나도 떨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누가복음 24장 11절, 요한복음 21장 8절에는 동일하게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거부합니다. 너희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증인의 그 여인들의 이야기는 온전히 사실이었고, 그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곧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의 작음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증거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의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성경을 읽어봐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보다도 부활에 대한 사건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이 모든 사도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들, 이 모든 사도들은요, 사회에서 보면 작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없이 이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두려움 없이 이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상처 또 내 작은 능력을 보면서 나 같은 게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너무나도 작게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있으십니까? 우린 그렇다면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한 것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쓰임을 받으며 오늘도 그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다시 일어나 주님의 부활을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를 향하여 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부활 후에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향하여 특별히 성전을 향하여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갈릴리를 향하여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온전히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에 증거하고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도리어 갈릴리를 향하여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갈릴리는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보다 못한 곳이라고 생각했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가장 많은 침략을 당한 곳이었고 전쟁이 났다 하면 갈릴리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이 주변에 이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자체가 너무나도 옥토가 너무나도 좋았고 그래서 많은 이 결실들을 맺을 수 있었어요. 땅 자체는 너무나도 좋았지만 항상 전쟁만 나면 모든 것이 빼앗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모여드는 자들이 부유한 자들, 아름다운 자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외롭고 아프고 귀신 들리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갈릴리를 향하여 오늘 가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만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할 때에도 갈릴리를 향하여 먼저 가셨고 심지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비참한 갈릴리에서 그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도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아닌 비참한 갈릴리를 향하여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갈릴리를 향하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공생의 기간에도 슬프고 아파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또한 그들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단한 성공을 이룬 자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되는 자들을 그의 제자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로 사용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자신을 배반하고 실패하고 절망하여 쓸모없어 보이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에게 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그들을 향하여 갈릴리를 향하여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적은 어느 곳을 향하여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전이 아니라 비참하고 아프고 슬픈 외로움이 있는 그 갈릴리를 향하여 가셨다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 또한 다시 갈릴리를 향하여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천동 휴가일처럼 불리는 윤주홍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이 이야기는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곳에서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 장로님은 젊었을 때 의사가 되면 가난한 이를 돌보겠다고 서원했던 젊은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의사가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주일까지 범했습니다. 1947년 어느 날 기사가
교통사고로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의사는 응급처치를 하다가 천지가 무너지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아이는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청진기를 댔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사 가운을 벗고 병원문도 닫아버렸습니다. 이듬해 봄 딸아이 무덤에 다녀오는 길에 열이 펄펄 나는 어린 소녀를 안고 울고 있는 가난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선배 병원에 아이를 얻고 가서 치료를 부담할 테니 고쳐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와 소녀가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저씨도 의사입니까? 의사예요? 그런데 왜 의사옷도 입지 않고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이게 어투가 이래서 그러는데요. 아이처럼 질문했겠죠. 네, 청진기도 귀에 안 되네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는 그 소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가운도 입고 청진기를 귀에 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어린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댔을 때 그 순간 천지를 깨우는 듯한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장로님이 깊이 깨달은 것이죠. 오 하나님, 작은 자를 돌보지 않고 세상을 따르던 저를 이제야 깨우십니다. 그는 당시 빈민들이 몰려있던 봉천동에서 병원을 다시 개원했고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아이와 어린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일례로 대표적인 사건이 이렇습니다. 이 병원은요, 이 병원비가 1,500원이면 딱 500원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0원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그 장로님이 이렇게 답하신대요. 1,000원 대신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봉천동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통해 별처럼 빛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내려가셨던 갈릴리를 향하여 우리 또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보다 힘들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내 이웃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함께 오셔서 이렇게 예배도 드려주시고 또 헌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헌금이 이 산불 나는 곳에 온전히 다 사용하게 되는데 순간 저도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부활주일에 대한 모든 헌금은 또 갈릴리로 일정에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또 그런 귀한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예수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예수님이 갈릴리를 향하신 것을 통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갈릴리를 향하여 내려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릴리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향하여 가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가신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을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부활은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다시 갈릴리를 향하여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변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던, 이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을 듣고 나서도 어떻게 했냐면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의 입을 틀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그 어떤 것으로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가 우리의 모든 것을 증거시킬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초대를 받은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갈릴리를 향하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든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은 당시에 연약하고 영향력이 없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영광스러운 부활을 증언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갈릴리를 향하여 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이 아닌 아프고 슬픈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참된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돈과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보를 보시면 이 파송의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여, 앞에 가봐.